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804쪽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봄, 생명이 움트고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점점 계절의 영향을 받아 상당히 새로워지고 꿈틀거리며 일어서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3장을 흔히 천국 비유장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7개의 천국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의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의 시작은 비록 작다 하더라도 그 역사는 점점 창대해질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겨자씨가 등장하지요. 겨자씨는 깨알보다 조금 큰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용어에 겨자씨처럼 작은 것, 그런 말이 쓰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작은 걸 뭐라 그래요? 눈꽃만큼 뭐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 같은 거죠. 그러나 씨앗의 크기가 나무나 열매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작다고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생겨날 나무까지 작으란 법이 있습니까? 겨자나무는 씨앗은 작지만 나중에는 3, 4m에 이르는 관목으로 자라는 겁니다. 또 공중의 새라고 그랬습니다. 커진 나무에서 새들이 안식을 얻는다는 뜻이지요. 즉 겨자나무 자체가 사람이나 주변을 해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커가면서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겨자씨 씨에서 싹이 움틀 때 그리고 땅속으로 어렵게 뿌리를 내려가며 파고 들어갈 때 비바람을 맞으며 가지나 줄기가 성장해 갈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여하신 생명을 기르고 생명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생명의 메커니즘에 따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히 봄이 시작되는 요즘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한 가장 실감나는 시청각 교육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또 1년 4계절을 인생에 비유하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봄은 태어나서 자라나고 어린 시절, 여름은 청춘 활발하게 일하는 시절, 가을은 뿌린 씨앗을 거두고 수확하고 그리고 저장하는 시절, 겨울은 인생을 마감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다 마련하는 계절,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대전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씨앗이 생명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씨앗을 유심히 본 일이 있어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몰라요? 아무리 봐도 생명이라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가령 시골집에 가보면 옥수수를 이렇게 달아놔 있잖아요. 그래서 수분을 충분히 말리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씩 떼어내서 그걸 심지 않습니까? 그때 옥수수에 무슨 생명이 있어 보입니까? 다 잘라냈고 그래서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이지 거기 생명이 있어 보이질 않아요. 자, 쌀을 보십시오. 밀을 보십시오. 보리를 보십시오. 어디 생명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심으면 그리고는 그것이 땅속에서 지열과 습기를 머금고 그 단단한 땅을 뚫고 싹을 밀어 올리는 겁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씨앗은 철저히 썩어가면서 씨눈을 위해 모두 내어주는 작용이 땅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지금도 땅은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런데 땅속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그 차가운 땅을 뚫고 여린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놔서는 벌써 죽었고요. 그리고 이 언 땅을 그 가녀린 새싹이 뚫고 올라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생명의 신비입니까? 그런가 하면 그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기만 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 자루를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촉은 목표로 연명할 때 그 씨앗 할 것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아마 마음 같아서는 그것으로 풍성하게 한바탕 먹고 죽어버리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농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악물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서라도 심고 뿌려야 나중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지금 이 가뭄에 씨를 심어서 어떻게 나냐. 그거 다 죽어버릴 거다. 아니면 새들이 와서 쪼아먹을 거다. 그러니 심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 그럴지 몰라도 그야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하나를 심고 10리, 20리 밖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조금씩 물을 줘가면서 자라나고 싹이 트고 성장하기를 바라며 기대하고 돌보는 농부의 심정.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안 심은 사람은, 안 뿌린 사람은, 그때 그 노력을 안 한 사람은 이런 기대에서 제외되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심고 가꿔야 수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물었어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심고 그리고 잘 자라도록 돌보고 하다 보면 10개 심었는데 10개는 못 난다 하더라도 3개는 날 수 있고요.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소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심고 가꿔야 수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이 계절을 맞으면서 성경 정신에 따라 몇 가지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생명은 고귀하고도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균이 아닌 이상 미물이라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얼마나 미련한지. 다소 불편하다고 해서 또는 욕심 때문에 자연을 훼손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느 한 해충 겉에서 없애놓고 보면 먹이사슬이 이게 왜곡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 부작용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습니까? 뱀이 좋다 그래가지고요. 뱀이 겨울잠 자기 전에 가을에 산마다 그물을 쳐가지고 뱀을 씨를 말리듯이 잡아가지고 열심히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들쥐가 극성을 부리다가 이 들쥐가 나중에는 집으로 쳐들어오고요. 뭐 곡식을 죄먹어버리고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개간해서 농경지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곡식을 거둬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농경지로 개간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로 이디오피아 경우는 개간을 한 땅이 전부 다 사막이 돼버렸고 사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멀쩡하던 땅들도 점점 사막화 현상이 벌어지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봄이면 황사 현상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저 고비 사막에서부터 날아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쪽에는 얼마나 빠르게 사막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걸 무슨 수로 막을지 이 동양 여러 나라가 함께 달려들어도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은 다락밭을 개간한다 그러면서 산 꼭대기까지 논을 만들고 밭을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비만 오면 산에서부터 썰려 내려오다 보니까 논을 덮치고 강 바닥이 높아지고 밭을 쓸어가고 막 이래서 북한은 지금 비료를 주어서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산에 나무부터 심지 않아서는 북한은 영원히 굶어 죽고 말 거예요. 나무부터 심고 자연 환경을 먼저 이루고 그리고 자연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생명을 사랑하셨습니다. 들에 피어난 무명의 들꽃도 사랑하셨습니다. 거기다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마땅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다가 마침내 당신의 몸을 던져서 대신 죄값을 치루어 주셨겠습니까? 해마다 따뜻한 봄날 4월, 5월에 되면 초등학교 교문 앞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 병아리 장수가 또 병아리 장수. 노란 병아리가 삐약삐약하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애들이 그걸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요전에 어떤 글을 읽어봤더니 그렇게 어린이가 썼어요. 병아리를 사가지고 가서 날아보라고 휙 던졌더니 날질 못하다 툭 떨어지는 거예요. 야, 날아봐. 그리고 또 던졌는데 또 떨어지고 또 던졌는데 또 떨어지고 그리고 픽쭉 떨어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사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생명은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병아리를 사서 잘 기르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배우고 아버지한테 배우고 그래서 먹이를 주고 온도를 맞춰주고 그러면서 잘 돌보다 보니까 병아리가 조금씩 자라가요. 얼마나 재미나는지.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엄마 아빠 보기 전에 병아리부터 보고요. 또 얼마 되니까 병아리가 털갈이를 하는데 노란 털은 하나도 없고 다른 털이 나오고요. 요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가정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관찰하는 기능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걸 기르면서 어린이들은 관찰하는 기능을 배워가고 이것이 과학 아닙니까? 나중에 커가지고 물리화학 잘하라고 그럴 소리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관찰한 것이 과학하는 안목이 열리도록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잘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아리가요, 조금 커서 약병아리가 되고 중병아리가 되고 점점 자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 갔다 왔더니 병아리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가 했더니 엄마가 잡아먹어버렸어요. 그걸 왜 잡아먹어요? 글쎄, 애가 그렇게 정성으로 기르는데 나중에 알 낳는 것도 보고 좀 이렇게 재울 땐 이렇게 하는 것도 기르고 그럼 얼마나 좋은데 그거 하나 잡아먹어서 얼마나 보충될 거라고 그걸 잡아먹어. 애들이 울고 불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전에 우리 사택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길렀어요. 그랬더니 사택 어린이들이 강아지를 얼마나 이뻐하는지 서로 갖겠다고 그러고 막 강아지가 찢어지게 생겼어요. 몸살이 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강아지를 가져오느라. 이 강아지 다른 사람 주자. 여기 있다간 도무지 안 되고 죽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 줬어요. 사랑하는 것도 사랑을 잘해야지. 그냥 막 끼고 안고 그냥 제가 데리고 잔다고 그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생명은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귀중한 것이니까. 내 생명이 귀하듯이 다른 사람은 물론 동식물도 호흡하고 있는 자연도 소중한 줄 알아서 아끼고 사랑할 일입니다. 우리 정장로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정장로님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교수님 지도로 산에 관찰을 하러 갔는데 산에서 냇물이 흘러올 때 돌을 들면 뭐가 나와요? 예? 가재. 미국도 가재 있죠. 그 가재가 나오고 거기서 잡고 또 그 관찰하고 보고서를 쓰고 다 체크를 하는데 돌을 들었다가 던졌더니 막 야단을 하시더래요. 있던 그 자리 그대로 둬야지 아무 데나 던지면 거기도 또 하나의 충격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대로에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상당한 기간 몸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들었던 그 자리 그대로 놔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우리가 사실 자연을 사랑하면 그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료하고 생명을 갖고 나가고 생명을 보살피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 즉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작용한 것이고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쓰시던 물건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입니다. 전에 제가 아는 미국 분 한 분은 시계를 보니까 얼마나 낡아 빠졌는지, 그건 뭐 박물관에 갖다 놓을 정도로 낡아 빠졌어요. 이 문자판도 새빨갛고요, 이 맥기도 다 벗겨졌고요, 뭐 이 줄도 나다나다하고요. 그렇게 그 뭐 낡아 빠질 수가 없어요. 물어봤습니다. 그건 어떤 시계길래 그렇게 지금까지 차고 다니냐? 새 거를 멋진 거 사지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부모님 약혼 선물 시계래요. 자기 약혼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 약혼할 때 주고받은 선물인데, 그때 약속한 대로 자기 부모님 참 좋은 가정 이루고 자녀들 우리를 잘 길러주시고 그런 분인데, 나도 그때 그 약속, 우리 부모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걸 차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그렇게 우리 부모님 못지않게 좋은 가정으로 이루고 가려고 그런다. 부모님이 아끼던 것은 자녀들이 그냥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끼시던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인데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나 동식물에 대해서 혹 파괴 행위를 한다든지 뭔가 악화시킨다든지 충격을 준다든지 상처를 준다면 되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치료하고 생명을 갖고 나가고 보살필 일이지 잘못된 일을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파괴하거나 악화시키거나 충격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란 이제부터는 다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십자 정신이 뭡니까? 부상한 군인은 아군이 됐건 적군이 됐건 일단 치료해 주는 겁니다. 왜? 생명은 소중하니까. 치료받은 다음에 가서 또 싸우고 또 전쟁을 할 값에 일단 치료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현대는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일단 살려놓고 치료하고 그리고 나서 법 절차에 따라 정당한 재판으로 죄를 가리고 그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에 있어서 그 방화범은 참 괘씸하기 짝이 없지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이게 1, 2년으로 끝날 일도 아니잖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30년이 지난다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살리고 치료하고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 거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공산당은 어떻습니까? 뭐 꼬투리만 잡히면 사람들이 모여서 인민재판을 하면서 죽여라 그러고 야단하는데 그 체제를 좋아하는 사람이 왜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도 동물, 미물을 구해주었더니 나중에 보온을 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처녀가 아침을 지으려고 목에 나갔더니 수채구멍으로 조그만 두꺼비가 나타났어요. 옳거니 이거 잡아서 약해 먹자 그러질 않고 쌀뜨물도 부어주고요, 곡식 나달도 주고 그러니까 잘 먹고 갔어요. 그 이튿날 그 시간 됐더니 밥으로 나갔더니 또 그 두꺼비가 나와서 쌀뜨물도 주고요, 나달도 주고 그랬더니 매일 와가지고 그 두꺼비가 밥을 얻어먹고요, 점점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동네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잡아 제물로 바치는데 그 처녀가 제물이 돼서 그 제단에 들어가서 그 밤에 죽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밤늦게 기다리고 있는데 뭐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뭐가 나타났다고요? 뭐요? 쥐네가 나타나잖아요. 다 알잖아요. 커다란 쥐네가 막 씩씩거리면서 나타나는데 이게 막 독을 품으면서 이 처녀를 죽이고 잡아먹으려고 그랬더니 웬걸 그 커다래진 독거비가 나타나서 마주 독을 품으면서 대결을 하다가 그 쥐네를 죽이고 그리고 저도 죽으면서 처녀를 살렸다.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죠? 무슨 의미입니까? 미물도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선인들도 미물이라고 하고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죽이고 잡아버리고 할 게 아니고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전설이 생겨난 것 아니겠어요? 뭐 그러한 보은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떠나서
일단 사랑하고 보호하고 길러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생명을 심고 즉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보살펴서 성장하도록 기도하며 기대할 일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힘쓸 일입니다. 하나님 믿다가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낙심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시험 들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심어줬는데 중간에 낙심해 버렸고 내가 그렇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험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보살피고 그러다가 내가 지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안 된다. 틀렸다. 내가 지쳐버린다면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를 위해서 돌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룰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혹 내 생전에 그 모든 것을 못 보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고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뿌려놓은 씨앗이 나중에는 그것이 자라서 나무도 되고 새들의 보금자리도 되고 인물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3절을 보시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일. 얼마나 멋져요.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기르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은혜롭게 형통하게 되는 것. 다 바라는 일인데 누가 이렇게 보장받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1절과 2절에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나무는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가령 지금 쓰레기를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수분을 찾아서 어쩔 수 없이 가는데 그것은 침출수요, 이것은 공해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빨아먹고 자란 나무는 색깔도 이상해지고 나무 모양도 이상해지고 열매도 이상하고 냄새도 나고 아주 고약한 나무가 되고 말아요. 왜? 뿌리를 잘못된 데에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막에 보면요, 뭐 풀 한 폭이 없고 뭐 삭막하기 짝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큰 나무들이 하나 서 있는데 종려나무입니다. 이상하거든요. 아니 다른 나무 다른 풀은 전부 못 사는데 어찌 저 나무는 저렇게 서 있을까? 자, 선인장도 사막에서는 잎을 못 만들고 가시를 만들어 버리는데 거기 잎도 상당히 있는 그런 나무가 높이 서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말한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종려나무가 있는 주변에는 반드시 우물이나 무슨 물길이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생존하는 거예요. 미국의 팜스프링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원래 사막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종려나무가 꽤 있는 걸 보면서 여기 물 근원이 있겠다 생각하고 물 근원을 찾다 보니 큰 물 근원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가 팜스프링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얼마나 이쁜 도시가 됐는지 모르고 미국에서 최고의 골프장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전직 대통령, 뭐 대단한 사람들 다 거기 와서 골프 치는 데인데 거기에 마리오트 호텔이라는 데는 아예 호텔 라비에서 배를 타고 나가요. 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물을 끌어다가 그렇게 만들어서 배를 타고 나가서 골프 치고 막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그때 당시 그대로 리빙 디저트라고 살아있는 사막이라고 그대로 놔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사막에서 뭐가 살까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막 색깔과 똑같은 뱀도 있고요. 뭐 전갈도 있고요. 또 뭐 이상한 이렇게 보도 듣도 못하던 짐승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 근원에 제대로 뿌리 박고 보니까 사막 가운데서도 종려나무는 그렇게 크게 자라고요. 그것을 깨닫고 사람이 덮어보니까 물 수원을 발견하고 시를 건설할 수 있겠어요. 한 도시를 건설할 만큼의 큰 물 근원을 그 나무 때문에 발견했어요.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장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자, 공해 같은 데다 뿌리를 받겠습니까? 물질에다 뿌리를 받겠습니까? 지위에다 뿌리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사는 인생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한 삶으로 보장받습니다. 이 명제 앞에는 어떤 환경 조건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꿋꿋이 나가는 겁니다. 자, 부모 자식의 관계는 출생신고를 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이 부모 자식의 관계는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형님이 됐다, 동생이 됐다 그런 거 없잖아요. 부모 자식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된 이상은 이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생이 됐다, 하나님의 조카가 됐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받고 거기서 영양분을, 거기서 은혜를, 거기서 능력을, 거기서 모든 것을 섭취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지 다른 데서 섭취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다 뿌리를 박지 말고 하나님 가운데 깊이 뿌리를 받고 그리고 모든 것을 거기서 섭취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지 못해 쓰시는 분,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 주고 또 주시는 분,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뿌리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많은 것을 그때마다 섭취하는 거예요. 여름에 섭취할 양분이 있고 겨울에 섭취할 게 있고요. 햇빛이 쨍쨍할 때 섭취할 게 있고요.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섭취할 게 있고요. 그 섭취를 제대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텐데 이 역사를 이루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봄에 자연 만물이 되어가는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도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저희들도 찬양하게 하시고 이제 창조하신 그 본래 뜻대로 그들이 성장하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성장해 가게 하시되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능력을 따라 지혜를 따라 위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씨앗으로도 훌륭한 나무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신앙이 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뿌리를 박아 많은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인생을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